하여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에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은혜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훈련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노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뚫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쓸모없는 데서 죄악 중에서 버려진 그곳에서 죄악 중에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어떠한 철학이나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가장 소중한 거 있죠. 거기에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진짜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딱 한 가지를 붙들으라 하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망하지만 영원히 남는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진리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실체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만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하고 싶으냐?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한 몸으로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 용어로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론. 교회가 뭔가? 교회는요, 이렇대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몸이 돼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론이 있는데 이게 교회의 실체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서 그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나왔으니까 출석했으니까 증명했으니까 넌 구원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성도들 그 한 몸이 돼야만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실체예요. 교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큰 거면 우리는 성공한 교회고 구원받았고 이 소속된 거에 대한 자부심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조그만 교회는 은혜를 못 받았어. 은사가 없어서 벌 받아서 한마디로 그 정도까지도 비약해서 정리해 이런 말까지 하죠. 그래서 교회론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체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실체 머리 되신 예수님 몸된 성도. 이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성도예요.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예수와 하나가 된 몸이 돼야 돼. 어떻게 하나가 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하신 그거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요. 다른 건 잘 모르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누구 대신? 나 대신. 왜? 한 몸이 되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교회는 또 다른 성전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이 성전 그 실체의 그 본질이에요.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면 이게 성전인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증하시는데 뭘로 인증하시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막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표면화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물세를 베푼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보다 크신데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세요. 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어졌던 그 사실들이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그 사실들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믿어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은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너 대신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서 이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초동학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동학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심지어는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때 당시에 안식일은요, 굉장히 어길 수 없는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어기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길 수 없는 전통입니다. 이것도 초동학문이래요.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어디에 나오냐?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는 안식일까지도 너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자유함을 구속할 수가 없다. 지금은 어떤 말로, 복음 시대에는 어떤 말로 바뀌었어요? 주일성수로 바뀌었죠? 주일성수 꼭 해야 돼. 아니면 벌받아. 이런 말까지 나오죠? 이게 전통으로 또 새로 세워진 전통입니다. 지금 세워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주일성수 해야 돼. 벌받아 혼나. 꼭 지켜야 돼. 이것까지도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성소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성수는 종교생활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거는 이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걸 믿을 때 이게 예수 안에 함께한 자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이게 거하시는 곳이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 건물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시면 이게 성전이죠. 누가 있고 없고가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군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 빠지고 예수님이 저쪽에 계세요. 따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화려하게 예배하면 이거는 아닌 거죠. 예수님 빠지면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요소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예배 드릴 내가 있어야 되고,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예배 조건입니다. 장소는 상관없어요. 예배 장소를 굉장히 따지죠?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굉장히 따져요. 화려함, 좀 잘한 성공적인 예배. 이걸 굉장히 따지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요소는 아버지랑 자녀 사이에, 우리가 자녀죠? 자녀 사이에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예배 조건이에요. 충족됐어요.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예배 장소에 함께 하는 게 예배예요. 믿는 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게 예배. 이게 예배의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따져볼 때 자꾸 예수 밖으로 살려고 하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우리 몸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관적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헛된 속임수로 유혹하는 철학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들, 눈요깃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유혹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하신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요, 이 할례를 받아요. 이게 모순이 있는 것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여자들은 할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순이에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건이 되는 그런 조건은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몸을 찢었잖아요. 뜯어냈어. 못을 받고 창을 찔러서 피를 다 흘리게 하는 이 할례.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어.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다는, 누가? 하나님.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순간 할례를 받은 자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어. 모든 죄가 사해졌어.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모든 법은요, 법조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됐죠. 그런데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뭐에 근거해서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그 재판 과정 보셨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 율법적으로 윤리적인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윤리적인 죄가 없어서요. 무죄예요. 아무 죄가,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죽는 거는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손을 씻었어요. 나 이 사람 죄에 아무런 죄가 없고 너희가 당해라. 이런 말까지 했죠.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죽으려고.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였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면 그 사람 죄 없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순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십자가에서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 죽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미치고 왕의 죽음. 정말 힘없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봤다. 구경거리였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이겼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예, 우리 몸을 막 그 구약에는요, 예, 금식도 하고 희생 막 그 괴롭게 하죠. 초하루에 뭐 합니까? 금식하죠. 절기 때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그리고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후로 우리들 막 그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죠. 이 몸 이렇게 하는 거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엇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몸이요. 이 몸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육체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따르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육체 없이 그냥 영만 만들어서 천사들처럼 그냥 하나님 섬기며 즐겁게 살게 하시지 왜 몸을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처럼 만약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노답. 해결책이 없어요. 떠나버리면 다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어. 천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영원하니까 그 존재가. 잘못하면요, 영원히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몸을 준 거는, 여러분, 몸 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몸이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관절도 아프지, 위도 아프지, 늙어가지, 몸은 축 늘어지지, 보잘것 없어지죠. 이런 몸이 뭐가 좋다고. 지금 굉장히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런 몸을 왜 하나님이 해주셨을까? 여기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무슨 뜻일까요?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예수님이요, 몸으로 오셔가지고 죽어주시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뭐 하려고? 잘못했을 때 회복하시려고.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몸을 안 주셨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이나 똑같습니다. 지옥 가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통해 대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구속하기 위해서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늙는 거, 관절 아픈 거, 이게 축복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약한 몸을 이제 예수님의 변화된 몸으로 재창조하려고.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 재창조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재창조예요. 신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그 전에는 몸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몸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이 몸이 다시 회복돼서 신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신은 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몸을 숨기실 수도 있어요. 사라져버리잖아요. 보셨죠? 예수님 제자들이 벽이 가려져 있는데 스르르 나타나셨어요. 이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창조의 완성. 이러시려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오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마지막 이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몸으로 오셔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낼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형돼 천사들처럼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님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예물과 시간과 정성과 온 마음을 주님 앞에만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주님의 이름 앞에만 경배하오니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를 주님이 음양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송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부르고서 주님만 임하시고 끝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약속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막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몸과 하나가 된 그 자녀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